시작하겠습니다. 일체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삼부님의 삶을 따르고자 서원하는 삼기 의례를 모시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다음으로 대승불교의 요체이며 609 반야경을 206자로 축약한 반야심경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말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반야 바라밀다심 관자재 보살이 깊은 야바라밀다를 행할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음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 끝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 그러므로 공가운데는 색이 수상행식도 없으며 한이비설신이도 색성양 및 촉법도 없음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 얻을 것이 없는 가달계 보살은 반야바라밀다 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음을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최상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 주를 말하리. 아제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바. 법을 설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청하는 청법가로 법사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오신 그 스님 사자좌에 오르사 사자후를 합소서 감노법을 주소서 옛 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 대자비를 베푸사 법을 설하 옵소서. 목탁 소리에 맞춰 법사 스님께 반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자세를 가다듬고 법사 스님의 지도하에 입점하겠습니다. 이번 주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부처님 열반 이야기하면서 부처님 그거 드시면 안 좋아지실 거 알면서도 드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살짝 우스갯소리로 부처님 자살인가? 그랬었는데 아무도 거기에 의의를 제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에 제가 살짝 인연 이야기를 살짝 하려다가 이거 시간 다 됐으니까 하고 후다닥 이야기를 다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초기 출가했을 때 되게 감명 깊게 들은 스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스님은 뭐 그냥 일반 스님이 아니고 속고승전에 나오는 스님이에요. 안세고라는 스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스님은 제가 지금 확실히 한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안자라면 이거고 세자가는 이건데 고자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안세고 이름이 안씨고 이름이 세고인가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 역경승이라고 하는데 역경이라는 건 경을 번역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역경승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 중국 스님이나 이런 분이 아니고 이렇게 약간은 아예 인도 스님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약간 그 인도 언저리에 있는 어느 지역 그 나라의 스님이에요. 근데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아무튼 이게 한나라 때 중국 한나라 때거든요. 한나라. 그러니까 한 100년대, 120년, 130년 이때 스님이에요. 근데 이 스님은 자기가 태어났던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 불교에는 뭐만 조금 유명한 스님이다 그러면 다 어느 나라의 태자였다고 하잖아요. 이 안세고 스님도 한 나라의 태자였습니다. 근데 불법을 너무 좋아해서 출가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스님이 출가하셔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숙명통을 얻습니다. 우리 삼명오통 중에서 숙명통 하면은 뭐가 됩니까? 명자 이거 아니다. 큰일 날 뻔했네. 우리 삼명오통 생각나시죠? 그 중에서 이제 숙명통은 뭐냐 하면 전생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전생뿐만 아니고 남의 전생까지 다 아는 게 숙명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전생에 그걸 싹 보니까 자기가 이제 살생한 죄업이 남아 있어서 이걸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들판을 가요. 그 들판에 이렇게 딱 서 있으니까 어떤 소년이 도끼인지 뭐 칼인지 뭔가를 탁 들고 와가지고는 다다다닥 뛰어가지고는 탁 쳐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안세고 스님은 뭐 그 사람한테 어떤 사정이 있건 상관이 없고 내가 거기에 가서 죽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흔연히 가서 그 죽음을 맞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도인이시잖아요. 이게 완전히 이렇게 굉장히 도가 높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죽고 나서 이거 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당신의 그 의식이 흩어지질 않고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변화해서 나타나려고 다시 자기 나라로 가서 또 태자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다시 태어나서 이제 약간은 자기 과거를 기억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전생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태어나서. 다시 태자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자였는데 뭐 형도 있고 아우도 있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죽고 이제 자기의 형제였던 뭐 아버지한테서 다시 태어나서 다시 또 태자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또 출가를 해요. 그래서 또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세고 스님한테는 3가지 일화가 있는데 첫 번째 일화가 그거예요. 자기의 전생의 수겁을 알고 가서 죽음을 그냥 맞이하는 거예요. 그 2번째 일화는 뭐냐면 이게 2번째도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다시 태어나서 또 스님이 돼서 또 숙명통을 얻고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때 자기랑 같이 공부하던 도반이 있었어요. 근데 이 도반은 자기랑 공부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 보시하기도 좋아하고 해서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뭐가 한 가지가 흠이라고 해야 되나? 나쁜 점이 있었냐면 화를 너무 잘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세고 스님이 넌 다 좋은데 이 성을 내는 것 때문에 넌 또 분명히 너 자신에게 해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인연이 되면 내가 한 번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헤어지고 자기는 또 다른 곳에 가서 공부를 낙양으로 갔던가 아무튼 다른 곳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한다고 길을 떠나요. 길을 떠나서 또 뭐 어떻게 살다가 배를 타러 어디를 갔는데 배를 탄다고 나루터에 갔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산에서 막 내려오더니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떤 신이 있어요. 그 신이 하늘에서 일러주기를 저 배에 타고 있는 저 스님을 데리고 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을 이 안세고 스님이 그 신당으로 올라갑니다. 그래 가서 그 신당에서 신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화를 낸 그 스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죽고 나서 그냥 신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신이 좋은 거 아닌가 싶지만 그 스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화를 냈던 그 업보 때문에 내가 보시도 많이 하고 좋은 걸 많이 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당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나한테 기도도 많이 하러 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비해서 난 나갈 수도 없고 나의 모습이 너무 흉측해서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그리고 자기도 공부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업보에서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세고 스님이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불경을 들려주고 이렇게 설법을 하고 해서 이 스님이 그러니까 이제 모습을 나타내라 라고 하니까 내가 모습을 나타내면 모두가 놀랄 텐데 괜찮다 나타내라 했더니 이무기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무기는 좋은 말로 하면 이무기지 뱀이거든요. 뱀 보신 적 있어요? 뱀 하니까 생각나는데 작은 뱀 말고. 예. 동물원 말고. 저는 있잖아요. 이거 좀 약간 셀게요. 저는 이 산에 살다 보니까 진짜 작은 뱀들은 정말 많이 봐요. 뭐 한 요 정도 굵기의 뱀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구렁이를 봤다고 구렁이는 신이다 뭐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 말을 할 때는 뭐 그런 큰 뱀을 어디서 볼 일이 있겠나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이 전라도 절에 살기 전에 중간에 이제 제가 절을 살짝 맡아서 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은사스님 절에서 나와서 잠시 기거하던 데였는데 인연이 좀 다 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내가 이제 내 집으로 돌아와야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던 터에 어느 비 오는 날 뱀은 잘 안 나오거든요. 비 오는 날 돌담 옆을 지나가는데 돌담 옆을 지나가는데 세상에 굵기가 이만하고 몸 길이가 한 2m 정도 되는 좀 뱀도 보통 이제 산에서 보는 뱀들은 뭐 초록뱀
뭐 약간 알록달록한 뱀 이런 뱀을 보거든요. 근데 진짜 저 나무 기둥 색깔 있잖아요. 이만한 뱀이 그 도량의 그 담장을 이렇게 쓱 이렇게 내 옆에 이렇게 쓱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와 별일도 다 있다. 진짜 구렁이라는 게 있구나 라고 했거든요. 나중에 그걸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그 보통 이제 터주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모습을 나타낼 때는 이 도량이 뭐 안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어떤 경고를 하러 그렇게 나타난대요. 근데 결국 저는 이제 결정을 하고 그 도량을 떠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보면 그 도량에 이제 사람이 좀 안 살게 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힘이 떨어졌던가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무튼 진짜로 큰 구렁이는 와 옆에서 보는데도 그 비가 툭툭툭 떨어지는데도 샥 하고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 그 비가 왔기 때문에 제가 안 들을 수도 있는데 제가 무슨 소리가 들려서 옆을 보니까 그 뱀이 그 담장을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좀 이렇게 신비한 경험을 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그 있는 그대로 현상 그대로 사는 사람인데 뭐 그냥 뱀 본 것 같고 뭘 그러냐 그러겠지만 그냥 저는 이제 그런 큰 뱀을 실제로 보게 되거든요. 생각도 못. 가끔씩 뱀 허물은 보기는 했어도 실제로 보기는 했는데 아무튼 여기서 그 안세고 스님의 그 도반도 커다란 뱀이 돼 있었던 거예요. 가끔씩 옛날 어른 스님들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스님들이 공부를 잘 하지 않고 뭐 탐욕심을 내거나 뭐 탐진치의 마음을 너무 강하게 내면 그 다음 생에 뱀으로 태어난다 이런 말 있거든요. 뭐 그런 거의 일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더니 이렇게 뭐 법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작은 아이가 들어왔다가 갑자기 모습을 감췄다. 그러니까 그 이무기 몸을 벗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한 다음에 이제 다시 다음 생으로 가기 위해서 갔다. 그래서 그 도반을 하나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그 안세고 스님이 그 도반은 모든 걸 다 잘했거든요. 근데 뭐 하나 업에 걸렸어요. 화내는 업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순현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복이 있으면 내가 업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현생이 그냥 받고 말아요. 근데 그 업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스님은 그 다음번에 받았기 때문에 순생업을 받게 된 거죠. 그죠?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면 중간으로 받았다고 할 수 없겠죠. 어쨌든 이무기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하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것도 인연이죠. 그죠? 과보잖아요. 내가 화냈기 때문에 이무기로 나타난 거잖아요. 이 안세고 스님이 그렇게 그 도반의 일을 해결해 주고 나서 다시 이제 자기 기거하는 곳으로 갔는데 자기가 또 숙명통을 얻었잖아요. 근데 자기 전생에 자기가 그 젊은 애한테 그 목이 처지는 그 업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백중되면 여름도가 모기 잡은 것도 빨리 참여하면서 올리라고 하는 게 그 안세고 스님처럼 이렇게 도가 크신 분도 완전히 반열반에 들어서 숙명통이 아니라 그 다음 누진통까지 가지 않는 한에는 계속 해결해야 되는 업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 아직 남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노인을 찾아갑니다. 백발의 노인. 근데 이 노인이 누군지 압니까? 자기 목을 쳐서 죽인 그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 청년한테 가서 그 청년한테 나를 기억하겠느냐? 기억할 리가 있나요? 몸을 바꿨는데. 아무튼 거기서 말은 전생에 네가 나를 죽여갖고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 이렇게 서로 밝혀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러면은 그 보복을 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아직까지 사람한테 이렇게 죽임을 당할 업이 아직 남았다. 그런데 당신이 좀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됩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조금 있다가 거리에 나가게 되면 내가 또 죽을 건데 그때 관아에 가서 그걸 신고를 하면서 이 사람이 나를 죽인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증언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 노인한테. 그래서 지금 가자고 해서 같이 봐야지 증언을 해줄 수 있잖아요. 나 그냥 목격자를 부탁하러 간 거죠.
그래서 저작거리로 나갑니다. 저작거리로 나갔더니 어느 한 사람이 양쪽에 나무를 쥐고 이렇게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이렇게 그 뒤를 이제 안세고 스님이 따라가고 있는데 그 나무 둥치가 커다란 나무였는데 하나는 앞으로 넘어지고 하나는 뒤로 넘어지면서 그 나무가 안세고 스님을 탁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세고 스님이 또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한테 그 자연 전생에 자기를 죽였던 그 노인한테 부탁을 해놨잖아. 전생이 아니지. 그치. 자기는 전생이고 이 할아버지는 이제 두 번을 이 똑같은 사람을 보는 거죠. 그걸 보고 이것 때문에 나한테 그랬던 거구나 하면서 장사도 치러주고 그리고 관아에 가서 이 사람 그 나무를 들고 가던 사람은 뭐 의도가 있어서 이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 이게 잘못해서 나무가 있는데 마침 거기 뒤에 스님이 있어서 죽었다라고 증언을 해줘서 그 사람이 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부처님 열반을 얘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처님은 근데 그런 업을 뭐 받을 것이 없지 않느냐 하려고 하니까 또 대받았다와의 인연을 얘기할 때 또 당신의 그 전생 인연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이거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부처님께서 그걸 알고도 드신 것은 이 안세고 스님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누진통까지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수겁조차도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쭌다를 위해서 그러니까 쭌다가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내가 지금 반열반에 들어야 되는 이 몸을 버려야 되는 때와 이 쭌다가 누군가를 이렇게 목숨을 빨리 앞당겨야 되는 업이 겹쳤다면 내가 여기에 들어가야지 라고 해서 쭌다를 오히려 구해주는 쪽으로 또 희생을 하셨을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세고 스님 이야기를 드린 거는 이게 뭐 알고 제가 자살인가? 라고 했지만 이 도인들이 죽음을 알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살이라던가 내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업의 이치를 알기 때문이죠.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끝내 자기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건 우린 다시 말해서 다시 업장 소멸의 이야기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스님들도 이 업장 소멸을 이런 식으로, 이 도인들도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도인들에 비하면 저는 뭐 숙명통은 고사하고 천안통도 안 되잖아요. 눈 나빠고 안경 쓰는데 저는 제발 좀 이 눈이 좀 좋아져 봤으면 좋겠어요. 선천적으로 눈이 이렇게 난시가 있어가지고 안경을 써도 교정이 안 되고 이렇게 나안으로도 뭐 안경을 써도 교정이 안 되니까 나안일 때는 더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람 이렇게 오늘은 약간 부처님 얘기보다는 그러면은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거를 먼저 알려드릴까요? 이제 오늘 저는 그 뒤에는 이제 35칠 조도품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유식에서 삼성설이라는 게 있거든. 지난번에 이거 다음에 설명할 일이 있으면 설명하겠습니다 하고 지나가고 이야기를 쓰면 안 드린 것 같아요. 이 유식이란 거는 오로지 식만이 존재한다라는 뜻의 유식이거든요. 이 세상은 이런 대상의 물질도 있고 하지만 내 입장에서 보면 이 의식이 있어야지 이 모든 것을 다 인식할 수 있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인식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안근이 있고 이거 너무 어려운 것까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라는 게 있으면 이걸 안근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 근이라는 말은 뿌리라는 뜻이지만은 그 불교에서 안근 이렇게 뭐 안근, 이근 하고 이렇게 할 때는 감각 기관을 얘기해요. 기관. 그래서 안근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물질의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의 눈만 있다고 해서 이것이 사과다. 다들 보면서 이걸 맥주 캔처럼 생겼네. 알고 보면 커피인데. 그럼 이 캔을 보고 내가 캔이네. 뭐지? 맥주같이 생겼는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이게 캔이라고
맥주캔 같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걸 인식하는 것은 이 눈이 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 그 식을 안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안식. 그럼 안식을 위해서는 또 이것에 대한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걸 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견분이라고 하고 그 대상이 되는 이 대상경을 상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견분이 상분을 인식하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려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유식에서 보면 오로지 식만이 존재한다 이런 말인데 여기에서 삼성설 세 가지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유식에는 삼성 이 설은 뭐 이론이라는 뜻이니까요. 세 가지 성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원성실성. 쓰면은 원자가 원성 실성. 두 번째가 의타기성이에요. 세 번째가 변계 소집성.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없나요? 이거 되게 유명한 거거든요. 변자가 개자 소 집자 내가 쓸 수 있을까? 썼습니다. 성이에요. 조금 감이 오시나요? 어떤 건지? 말로만 보면 잘 모르겠나요? 자, 뭐냐 하면 제가 말하는 아까 보는 건 거예요. 이게 제가 보는 거 얘기하다 제가 눈 나쁜 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이 말을 하냐면 저는 제가 눈이 좀 원래 이제 그 안근이 좋은 안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내가 보고 있는 이 까만색이 내가 인식하고 있는 거랑 진짜 똑같은 까만색일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지우 거사님하고 보고 있는 그 까만색하고 내가 보는 이 까만색하고가 인식되는 것이 똑같을까? 그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난 너무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알 수가 없어. 근데 지우 거사님도 이 까만색의 본질을 보지는 못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안경 쓰셨으니까 눈이 나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일까?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나는 원래 화도 잘 안 내고 잘 무뚝뚝해 보이지만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나의 원래 성질, 원흉한 성질, 내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 원성실성이 말하는 걸 완전한 진리를 진리라고 할까? 있는 그대로 보는 걸 원성실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무뚝뚝하니까 나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해 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갖고 있는 그대로의 성질을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은 내 속을 보지 못하고 뭘 보고 판단을 해요? 내가 무뚝뚝한 내 겉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좀 인상 딱딱하고 이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말이 뭔지 아세요? 제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나는 너 처음 봤을 때 너무 못되게 생겨가지고 애들한테 다 저렇게 못되게 생긴 애랑은 놀면 안 돼 라고 얘기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말도 좀 없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친구 사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한테 말을 안 걸지? 했더니 제가 너무 못되게 생겨서 그랬대요. 근데 사귀어 보니까 너무 좋은 애야. 내가 그때 오해했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뭘 보고 나를 판단했습니까? 못되게 생긴 얼굴, 그게 의탁이성인 거예요. 뭐에 의지했어요? 다른 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 거기에 의지한 거잖아요. 다른 것에 의지한 거. 그러면 진리가 있는데, 그럼 이런 거죠. 저거 진리는 커피예요. 그죠? 저 캔 안에 들어있는 거 진리는 커피예요. 근데 우리가 저 캔이라는 의탁이성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맥주가 아닌가? 알겠습니까? 이게 병개소십성이에요. 두루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어떻게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걔는 계산하다, 헤아리다 이 말이잖아요. 내 생각으로, 내 경험. 나는 거의 저렇게 생긴 거에는 거의 맥주가 들어있다라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집착하는 바, 거기에 내가 묶여 있어가지고 내가 커피를 맥주로 보는 거죠. 경전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그 얘가 뭐냐 하면 밤에 가다가 새끼줄을 봤어요. 근데 계속 뱀 얘기가 나오는데요. 새끼줄을 봤어요. 근데 뱀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라던가 이 우리 집에는 뱀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새끼줄이 있는데 밤에 보고는 어이구 뱀 아니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의탁이성은 내가 저렇게 생긴 것은 뱀이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병개 소집은 뭘로 일어나요? 뱀이다 하고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서 이 유식 삼성설을 잘 설명하는 것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원래는 소뚜껑이에요. 근데 내가 자라한테 물려가지고 엄청 혼난 적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거 놀랐어, 자라보고. 그러니까 병개소집성이 뭘로 나타납니까? 소뚜껑을 보고 자라 아니야? 자라보고 놀란 경험이죠, 그죠? 병개소집성이. 그래서 저는 이걸 할 때 잘 쓰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 연산상자 우리 초등학교 때나 뭐 이럴 때 해보신 적 있죠? 여기에 플러스 5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이 원래는 3이에요. 3인데 나는 여기서 이제 3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3이 나오겠습니까? 여기에? 나는 3이 아니라 항상 8을 보면서 3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탁이성은 업하고도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까 그 안세고 스님의 도반 같은 경우에는 안세고 스님은 전혀 화를 낼 일이 아닌데 뭔지는 모르지만 내 업 때문에 그 안세고 스님의 도반은 모든 것이 다 화나는 일로 보인 거잖아요. 뭐라도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윤회를 할 때 앞에 나와 뒤에 나가 똑같은가, 그러니까 전생에 나와 이게 똑같은가라고 할 때 이걸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나는 맨 처음에 첫 번째 생에서 난 3이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나는 8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난 8인 상태에서 다시 윤회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 윤회에 들어갈 때 난 그냥 8로 나올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또 업이 있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6 정도 되면 나는 또 2로 또 있다가 또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숫자적으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내가 죽어서 다시 안세고 스님처럼 그죠? 내가 죽어서 윤회를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자꾸 업이 들러붙어 가지고 이게 계속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것이 내가 본 것이 진리다. 나는 본 거대로 믿는다. 뭐 본대로 믿는다. 또 그 경험하지 않은 것은 진리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모든 중생들은 이 원성실성을 바로 볼 능력이 크게 없습니다. 거의 이 병개 소집에 머물러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의탁이성이라는 것이 이게 환경이라든가 조건 또는 나의 업,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거든요. 여기에 한번 그 의지를 해서 뭐 이렇게 결과를 생각도 다 도출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말할 때 그거 이 병개소 이 삼성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아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그런 말 쓰잖아요. 내가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경험에 의거해서 모든 것을 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못 본다? 실체를 못 보는 거예요. 실체를.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왜 불교에서는 내가 옳다고 다 생각하지 마라. 뭐 몇 번은 생각해라. 뭐 부처님 경전에 의거해서 해야 된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 유식 삼성설에서 말하는 거 사람이 인식하는 과정이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업도 아니고 유식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인식 과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예술 작품 이제 해목거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작품 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오늘 송설아 보살님 안 왔는데 그림 그리시거나 이러는 분들은 자기는 이 색감으로 쓰는데 우리는 그걸 뭐 작품을 해석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색을 만들어냈을 때 그 색대로도 우리는 못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런 거는 많이 설명 안 해도 생맹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 정록생맹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하고 녹색이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얼마나 저는 이걸로도 내가 진짜 보고 있는 게 모두가 보고 있는 게 맞을까 너무 궁금한데 실제로 자기 기관의 그 능력이 안 돼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바른 것을 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른 것이 보고 싶겠어요. 여기 좀 중요한 거거든요. 불교 불자님들이라면 내가 정말로 옳다라는 이 암안심을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고 나도 정말 부처님이 보는 그대로 나도 보고 싶다. 내가 모든 것을 그 사회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냥 내 일상생활이나 모든 것을 보고 있으면서 왜 일어나는지 바로 알고 안세고 스님처럼 나는 이게 맞아 죽을 업이 있네. 어서 가서 두드려 맞고 빨리 끝내자 하면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이러면서 거기 가서 기다렸잖아요. 그죠? 참 그 도적대 앞에 가서 기다렸네요. 그 꼬마도 도적대 중에 한 명이었어요. 참 방금 생각났네요. 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억울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우연히 들판에 나갔는데 도적대가 와서 나를 탁 쳤다. 저는 뭐가 되겠습니까? 원귀가 되겠죠. 원한을 차서 그 뭐 사또 꿈에 나타나서 너무 억울합니다. 도적이 저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안세고 스님과 같은 바로 보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괴롭지 않은 것이 아니고 맞을 때 아프고 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전에 삼시업 이게 그 업이 오는 때에 대한 거를 설명드리면서 그 말을 했었잖아요. 내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 해서 난 잘 살았는데 왜 이럴까? 잘 살아서 그런 거라고. 이번 생에 해결하고 가면 제일 좋아요. 이건 진짜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인데요. 그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있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뭐 어디에서 근거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되게 많이 유행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보살님이 자기 재산을 다 바쳐서 한 스님을 공양하고 절도 짓고 굉장히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제가 불자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할 정도로 마음도 잘 쓰고 완전히 완벽하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몇 개인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대충 이런 겁니다. 그분이 첫 번째로는 안진뱅이가 되고 두 번째로는 눈이 멀고 세 번째로는 벼락을 맞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불교에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아니 그렇게까지 복을 짓고 했는데 저런 과보를 받아버리면 우리 기도하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그분은 원래 그러니까 삼생이 동안 태어나면서 한 번은 안진뱅이로 평생을 살고 또 한 번은 안진뱅이로 살고 그 다음 죽고 다시 태어나서 그 다음번에는 장님인 채로 평생을 살고 그때 벼락 맞아 죽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보통 천재지변 중에서 벼락을 맞는 거는 굉장히 업이 안 좋을 때 우리
아이고 벼락 맞을 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나머지 있는 모든 업들은 불에 태워버리는 것처럼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다른 사람 벼락 맞을 놈이라고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함으로 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업을 녹이고 갔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태어날 필요도 없고 지금 겪었던 모든 어려움 있잖아요. 그걸 한 방에, 그러니까 삼생이라고 하면 진짜 우리 이 60생, 60이 아니고 지금 내가 살아온 요만큼 내가 60까지 살았으면 60이든 70이든 이것도 행복하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는 남한테 나쁜 것도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때 이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리고 삼시업을 이야기하면서 이걸 차라리 이 생에 다 해결하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다음 생에 어떻게 안전뱅이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잖아요. 사람으로 안전뱅이라도 사람으로 태어나면 차라리 다행이죠. 안전뱅이 제가 가끔씩 유기견들이나 이런 개나 이런 애들도 보면 그런 동물들도 그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경우가 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니까 장애를 갖고 태어나도 치료받고 보호받으면서 또 불교를 우연히 그 우연히가 아니고 인연을 따라 만나게 되면 그걸 비관하지 않고 업에 따라서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더 좋은 인연을 쌓아가자 하고 받아들이면서 살 수 있겠지만 사람으로 태어난다 해도 이거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 동물로 안전뱅이로 태어났다. 그럼 이게 몇 생을 계속 동물로 사람으로는 한 번만 태어나면 될 거를 몇 생을 계속 다리 없는 상태로 계속 살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동물이기 때문에 지혜가 없잖아요. 그럼 맨 끝에 다리 없는 뱀으로 태어나서 계속 뱀을 몇 생을 또 태어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생에 해결을 안 하고 다음 생으로 갔을 때는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번 생에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 하면 내가 잘 살았으니까 이번 생에 끝내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시니까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하면 그것도 복을 짓는 거잖아요. 내가 원귀가 되지 않고 내가 진짜 안세고 스님처럼 그런 일 당했으면 나는 원귀가 돼서 구천을 또 돌았을 거예요. 저 같으면. 아이고 진짜 근데 저는 다행히 그런 업은 안 지었는지 아직 모르긴 하는데요. 근데 제가 좀 나아졌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불안감이 있으면은 꿈 같은 걸 꾸잖아요. 이게 저는 요즘은 꿈 같은 걸 별로 안 꾸는데 어릴 때는 항상 제가 뭐 전생에 뭐 고조선 세웠던 그 환웅의 엄마였던 그 웅녀였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항상 꿈에 곰하고 호랑이한테 쫓기는 꿈을 꾸는 거예요. 아기 때 7살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춘기가 될 때까지 내가 약간만 불안하면 그런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내가 진짜 전생에 누구한테 그러니까 어린데도 쫓기는 게 너무 불안하고 힘드니까 이게 불교 책 같은 거 읽으면 뭐 전생에 뭐 이런 거 읽으면서 내가 전생에 뭐 남을 잡으러 다니는 뭐 이렇게 그 뭐라죠? 옛날 포도청의 나졸들 포졸이었나? 왜 이렇게 나는 곰하고 호랑이한테 쫓기는 거야? 아니면 포수여가지고 곰하고 호랑이 엄청 잡고 다녔나?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굉장히 괴로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고 꿈에서 해결해서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그래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왜 어떤 한 청년은 계속 기모노 입은 귀신이 아니고 그 뭐 가위 눌리는 거 경험하다가 결국은 너도 기도하자고 제도하러 나섰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 꿈을 안 꾸게 된 것처럼 저도 부처님 법을 만나고 나서는 좀 불안감이 많이 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세상 이치를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완벽하게는 모르겠죠. 저도. 근데 어느 정도는 모든 것이 이 인과라는 것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조금 알고 나니까 이게 원귀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이제는 내가 가다가 이렇게 맞아 죽어도 뭐 안세고 스님처럼 가서 이렇게 기다리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원귀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것만 해도 저는 아, 세상 잘 살았다. 내가 부처님 제자가 돼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아는 척하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희 이거 처음에 배웠을 때는 뭐 우리가 좀 뭐만 하면 변개소십성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서 도반들끼리 막 놀았거든요. 뭐 잘못 보고 그러면 변개소십성, 의타기성 조절해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게 나온 김에 그냥 유식무경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유식무경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까 유식은 오로지 식만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인식하는 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지금 뭐 말하면 마카, 이 화이트보드 이게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경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없을 수 있는가? 유식에서 설명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눈이 내린다. 실제로 지금 눈이 내리고 있어요. 눈이 내리는 날. 이게 상분입니다. 대상이 되는 거죠. 견분. 나는 뭘 보냐면 눈이 내리는 걸 보고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태어나서 눈이라는 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서울에 인천공항에 딱 내렸는데 갑자기 뭔가 하얀 게 막 내려. 그걸 보고 아프리카 사람인 한 번도 눈이 본 적이 없는 나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눈이 내린다 이렇게 인식하겠습니까? 뭐라고 인식하겠습니까? 아니 왜 하늘에서 쓰레기인가? 처음에는 하얀 게 막 내리니까 쓰레기인가? 물론 요즘 TV가 다 있으니까 눈인지 다 알겠죠. 근데 그런 경험이 아예 차단된 상태에서 내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본 적도 없는 상태에서 본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눈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거 쓰레기인가? 아니 한국은 뭔 쓰레기를 하늘에다가 버리는 게 뭐야 도대체? 이거 뭔지를 알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식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 대상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도 인식하는 나한테 이것을 알 수 있는 경험이 없다면 이게 있으나 마나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경험이라는 건 뭐냐면 이 유식에서는 이걸 약간 아뢰아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업종자라는 것이 없으면 내가 엄마를 보고 엄마다. 그럼 기억상실증에 걸리면은 엄마도 당신 누구세요? 치매만 걸려도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앞에 대상이 있어도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판단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유식에서는 대상을 인식하는 것은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나한테 그 대상을 인식할 수 있는 업종자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서 유식무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 좋아하시는 분들은 달마대사가 무슨 수행했다고 합니까? 면벽수. 그죠? 면벽수행했다는 말 하거든요. 면자는 그 얼굴 면자 해가지고 얼굴 면자가 이렇게 대면하다 이렇게 대하다라는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벽은 진짜 제가 지금 벽자 갑자기 생각 안 나서 진짜 벽이에요, 이 벽. 그러면 우리는 면벽 수행을 하는 거를 우리 뭐라고 생각합니까? 벽 보고 벽 보고 수행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근데 그것도 뭐 맞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문헌을 봤을 때 달마 스님이 하셨던 면벽 수행은 바로 이겁니다. 대상을 없애는 수행이었어요. 벽만 보고 있으면 벽 외에는 다른 대상은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걸 그냥 이 은유
대상화한 거죠. 이게 원래 맨 처음에 그 6조 해능의 5조 홍인이 6조 해능한테 전해준 거는 그 전해준 경전이 뭐였습니까? 그 선을 모르는 분은 저 너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 5조 다섯 번째 선 전수자인 홍인이 6조한테 그 설법해준 경전은 금강경이에요. 예. 근데 맨 처음에 달마가 해가한테 넘겨준 경전은 능가경입니다. 이 능가경은 해신밀경과 같은 부류의 경전이에요. 해신밀경은 유식에 관한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능가경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벽 수행을 하던 사람이 능가경을 기본으로 수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유식과 관계된 그걸 했다라는 거죠. 수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면벽 수행이라는 것이 진짜 벽을 가만히 보고 가만히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 안에 그러니까 대상을 없애려고 그러면 뭐가 돼야 됩니까? 아뢰아식에 있는 나의 경험을 맑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매에 들어서 업을 조정하는 그런 수행을 한 거예요. 면벽 수행이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너무 중구난방으로 제가 막 튀고 있습니까? 오늘은 딱 그 기억하실 게 그 유식 삼성. 유식 삼성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살짝 나가는 얘기도 하고 아는 척 하면서 오늘 나 똑똑하지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지만 이제 원래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혹시 나중에 기회가 없을까 봐 유식 삼성설이라고 우리가 그 불교에서는 굉장히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 유식 삼성설이 뭐냐면 원래의 진리가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업이라던가 뭐 어떤 경험이라던가 뭐 그런 것 때문에 그 실제로의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항상 나의 것에 의지한 채로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세상 보는 방법이 제각각인 겁니다. 내 경험에 비춰서 바깥을 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우리는 뭐 그런 거죠 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이제 이론적으로도 불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래서 병계소십, 원성실성, 의탁이성, 병계소십성 이 관계. 원성실성이 의탁이성 때문에 병계소십성이 된다. 맥주를 마셔본 사람은 저 캔만 봐도 속에 든 거 아무 생각 안 하고 맥주인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에는 보면 사실 커피예요. 이렇게 하면 다들 아니 뭔 커피를 캔에다 집어넣고 그래. 라고 하지만 맥주를 모르는 사람은 아니 캔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입견 같은 거 우리 되게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내 업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고 하는 거 우리 암한심을 버려야지만이 제대로 된 불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 부처님께서 실제로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그 음식이 상한 음식이었으나 이거 먹으면 죽겠구나 라고 하는 그걸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그걸 알았을 거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공양을 올릴 때 부처님한테만 공양을 올린 게 아니고 모든 스님들도 다 같이 공양을 받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로 보면 부처님만 돌아가시고 다른 비구 스님들은 같은 음식을 먹고 안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럼 그럴 리가 있는가? 그렇죠? 식중독이 걸리려고 하면 다 같이 식중독 걸리지. 뭐 한두 사람 정도는 빠질 수 있어도 그래도 몇 명은 아프거나 그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승단에는 부처님보다 나이 많은 비구 스님들도 많았는데 단지 그 부처님이 노인이라고 해서 돌아가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부처님께서 아시고 다른 비구들은 못 먹도록 쭌다한테 나한테만 공양을 올리고 이 음식은 그냥 땅에 묻어버려라 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게 부처님이 알고 그러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정황을 봐서.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하면서 뭐 자살인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꺼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 게 맞다고 이게 상대랑 싸우지 마세요. 내가 봤다니까 하면서 싸우지 마세요. 알겠죠? 그런 걸로도 많이 싸우잖아요. 근데 알고 그러니까 요즘은 뭐 자동으로 녹음되는 거 뭐 이런 거 요즘 그런 거 너무 세상이 삭막해요. 그냥 우기다가 끝나는 일도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다 녹음해놨다가 네가 이렇게 말했잖아 하면서 이게 증명할 수 없을 때가 좀 세상 살기가 더 편했는데 세상 살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인간적으로. 예, 오늘은 이제 부처님 생애는 이제 열반에 들어가시게 되는 거거든요. 몸이 이제 쭌다가 준 공양을 드시고 몸이 너무 아프셔서 그 사라쌍수인데 그 나무 이름이 뭔지 혹시 보셨나요? 지금 갑자기 쌀라나무 말했네요. 그 사라쌍수 밑에서 부처님께서 돌아가셨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사라쌍수. 이거는 나무 이름이 아니고 사라는 나무 이름인데 쌍수는 사라나무가 두 그루라는 거예요. 이 숫자가 나무 숫자. 이 비슷하죠? 나무 숫자. 그래서 쌍은 이거? 한 개 더? 이거? 예. 쌍수. 나무가 두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나무, 여기 보니까 쌀라나무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쌀라나무가 두 그루 있는 곳에서 이제 나 여기서 열반에 들겠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저번 시간까지는 막 아나니 가지 마라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이제 어느 그 사람들한테 알려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나니 가서 알릴 때는 또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부처님께 가지 마세요 찡찡찡찡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이 왜 부처님 가십니까 하면서 아나니 전화하니까 막 가시지 말라고 하세요 뭐 이렇게 하니까 인연이 되면 다 떠나는 법입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또 아나니 또 이러면서 사람들을 달래고 다녀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열반에 들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리고 장례 준비하는 걸 부처님께서 이제 시간을 보시면서 기다리셨겠죠. 그때 수다따가 아니고 수다따 장자는 부처님 이제 기원정사 만들 때 그때 금으로 이렇게 동산에다 금을 깐 장자가 수다따 장자고 여기서는 수받따 장자라는 분이 와서 부처님 돌아가신다는 말을 듣고 난 꼭 물어봐야 될 거 있다. 부처님께 물어볼 거다 하면서 밖에 와서 막 소라를 피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제 열반에 드시려고 하는데 좀 부처님 좀 가만히 놔둬라. 너무 힘들어 하신다. 근데 막 수받다 장자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잖아요 하면서 나는 꼭 들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막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밖에서 막 그렇게 웅성대는 소리를 듣고 부처님께서 아난을 불러다가 들어오라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난은 그래도 부처님이 돌아가시는 것도 슬프고 지금 몸이 너무 힘드셔갖고 숨을 쌕쌕 몰아쉬고 계신데 좀 사람 좀 안 귀찮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부처님 그냥 저 사람 무시하시고 좀 편히 이제 반열반에 드실 때까지 좀 편히 계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힘들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수받다 장자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제 절을 하고 무엇을 물어보냐면 이거는 그 우리나라 그 어머님들이 무당도 용화무당 찾아다닌다고 이 무당한테 갔다가 저 무당한테 갔다가 용화무당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바다 장자도 그런 거예요. 제가 정말로 공부 잘한다는 사람은 다 찾아가서 제가 가르침을 들었는데
이 사람한테도 듣고 저 사람한테도 듣고 유명한 사람 이름을 쫙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은 지혜로우신 분들한테 이제 부처님 가시는데 가시는 마당에 어느 사람이 진짜 진리를 말하고 똑똑한 사람인지 누구 말이 맞는지 딱 이야기해주고 가라고 그렇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어느 무당이 용하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부처님이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의심을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하시. 의심 그만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의 말이 다 맞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부처님도 대기설법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한테는 맞는 말이고 누구한테는 틀린 말이잖아요. 부자인 사람한테는 예를 들어서 많은 보시를 하게 되면 그 공덕으로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한테는 많은 보시가 아니더라도 작은 보시라도 해서 가난한 사람한테는 가서 작은 보시라도 라고 얘기하는데 부자한테 가서는 큰 보시를 라고 얘기하면 부처님이 차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한테는 맞고. 그래서 근데 사람을 빼고 그냥 들으면 많이 보시하라는 거야. 작게라도 보시를 하라는 거야. 그걸로 막 싸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라고 한다라는 것은 그 말에 모두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가 맞는지 진짜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수바타 장자에게 부처님께서는 그 의심을 그만하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설명해 주세요. 부처님께서는 좀 근기가 있는 사람한테는 항상 사성제와 연기법을 말씀하시는데 좀 안 되는 사람한테는 뭐 복을 지어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수바타 장자한테는 팔정도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너 많이 알았으니까 이제 좀 수행해라 이 말인 거죠. 팔정도를 말해줬다는 건. 팔정도를 얘기하면서 이것을 따라서 이제 닦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수바타 장자는 뭐 하도 유명한 사람들한테 많이 듣고 배워서 그런지 금방 수긍을 하면서 부처님 제가 이 가르침을 가지고 지금부터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고 싶은데 허락을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난이 그 말을 듣고 출가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4개월 정도는 이제 뭐 그 스님들도 행자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행자 기간을 길게 하기도 하고 짧게 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과연 출가해서 수행할 만한가를 보기 위해서 약간 견습의 의미로 한 4개월 정도를 지내고 나서 출가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실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아난이 그래도 뭐 근기에 따라 될 수도 있고 하면서 말을 좀 흘리면서 부처님을 이렇게 어떡할까요? 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막 수바타 장자가 막 간청을 해요. 정말로 부처님의 제자로 돌아가시고 나서도 저는 이제 부처님 제자로 살면서 수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이 방금 이게 인연에 따라서는 그 4개월이 없어도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를 이제 나의 제자로 받아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바타 장자가 부처님의 가장 마지막 제자가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거 조금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부처님의 맨 처음 제자는 그 오비구 중에서 가장 먼저 오비구가 가장 첫 제자가 되는 거죠. 그죠? 비구로서는 그러니까 출가하는 비구로서는 이 5사람이 가장 첫 제자고 이 5 비구 중에서 교진녀라고 하는 비구가 제일 먼저 아라한이 되죠. 우리 제일 처음이 항상 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부처님을 위해서 최초로 지어진 정사는 빈비사라 왕의 중림정사. 그리고 나서 나중에 기원정사도 지어지고 그리고 독림정사. 요 3군데에서 부처님 제일 많이 계시죠. 그 중에서도 중림정사가 편해서 가장 오래 계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가장 마지막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어느덧 열반에 드실 때가 오니까 누군가가 부처님 그럼 장례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장례는 비구가들이 알아서 할 것이 아니고 제가자들에게 그냥 맡겨라. 너희들이 알아서 하지 말고 제가자들한테 맡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물어봐요. 아나니 3번을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하시는데 전륜성왕의 장례처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전륜성왕은 왕 중에서 최고의 왕을 전륜성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아시타 성인이 와서 부처님 딱 관상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왕이 되면 전륜성왕이 될 것이요. 이 수행을 하게 되면 최고의 스승이 된다, 구루가 된다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륜성왕이라는 말은 왕들이 들 중에서 통치도 잘하고 법도 뛰어나고 이렇게 왕으로서 통치를 잘하니까 부유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다 갖춘 그 엄친왕이죠. 엄마 친구 왕. 그러니까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왕이고. 근데 이런 사람이 만약에 장례를 치른다면 엄청 뻑적지근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진시황처럼. 진시황 같은 경우는 진시황 무덤 발굴해 보니까 완전히 왕조 하나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 톡이나 이런 거 병사들 다 만들어서 실제로 왕을 지키는 것처럼 다 해놓고 뭐 거기 순장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굉장히 화려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정법거사님, 부처님께서 전륜성왕의 것처럼 해달라 했는데 이 이야기가 때로 좀 비판을 받기도 하거든요. 왜 부처님은 사실 때는 분소이, 수하자, 불안약, 걸식 뭐 이런 거 하면서 완전히 두타행을 해라 이렇게 하면서 왜 장례를 전륜성왕의 것처럼 해달라고 했을까? 이건 좀 쉽게 이야기하기는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욕 들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말해도. 근데 저는 약간 이해가 가는 면이 있어요. 그 이해가 가는 면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그 부처님 입장에서는 당신만큼 이게 옛날에 그 조주 스님의 유명한 말이 뭡니까? 누군가가 와서 가르침을 물으면서 제자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차나 한 잔 먹게 이러고는 그냥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절대로 자기가 제자를 거느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걸 볼 때는 아니 그 사람이 와서 가르침을 청하는데 왜 가르침을 안 주고 차나 한 잔 마시고 제자로 받아주지도 않고 그냥 내려보내? 너무 자비가 없는 거 아니야? 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조주 스님은 당신이 복이 없는 사람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만약에 저희 교수님도 그렇고 미탄 스님 상자가 있으면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내 복의 상자? 내가 상자가 들어왔을 때 내가 과연 그걸 잘 돌볼 수 있을까? 내가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또 부모가 자식한테 뭐 할 때 이렇게 경제적인 거 뭐 이런 것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왜 애를 낳나 이렇게 말하면 내가 그 애를 낳아서 기르는데 그 돈을 댈 자신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주 스님은 당신이 제자를 둬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물질적인 거든 왜냐면 산 꼭대기 살았기 때문에 차나 한 잔 마시고 그 스님은 먹을 것도 별로 없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면 딱 굶어 죽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차나 이렇게 마시면서 그걸로 그냥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도가 사상이 유명히 잘 발달돼 있는 국가다 보니까 이슬만 먹고 사는 그 도인들이 이렇게 좀 추앙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조주 스님도 안세고 스님만큼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기의 업이라던가 인연을 알아서 대신에 다른 사람을 소개해 준 거죠. 저기 남쪽에 그때 남전 스님이라는 분은 굉장히 도량을 크게 가지고 있으면서 그 제자들을 동쪽 서쪽 이렇게 나눠서 거느릴 정도로 도량을 크게 해서 갖고 있었거든요. 그쪽으로 제자를 다 제자하겠다 온 사람들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인연을 알면 자기 복이 없으면 제자를 안 받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 숙명통도 있으시고 누진통, 타심통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근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죽고 나서 이 승단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를 보는 거죠.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요. 그러면 이 승단을 위해서 뭔가 이게 지속될 수 있는 걸 남겨줘야 되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온 사람들이 보기에 도대체 저 종단에 있던 분은 누구길래 저렇게 부자들이 그러니까 전륜성원과 같이 장례를 하면 저렇게 화려한 장례를 하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울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살아서 전도하지 못한 걸 이 장례를 통해서 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가르치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장례식을 보고 그럼 나도 저기 가서 한번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인지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불교에 귀의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장례식을 했다. 아이고 대단하다 하더만은 뭐 장례도 뭐 그렇게 봐준 사람도 없고 알고 보니 별거 아니었던 거 아니야? 세속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자기의 제자들의 입지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자들한테 맡겨라 라고 했잖아요. 뭐 어쨌든 아자타사뚜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빈비사라 왕 아들. 왕이 그때는 부처님께 완전히 귀의해서 부처님의 모든 장례를 또 다 봐줄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왕이 장례를 치러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자기 개인으로 생각하면 아마 그러셨겠죠. 전생에도 새끼 호랑이를 위해서 인욕보살일 때 새끼 호랑이가 어미 없이 굶주리고 있는 것을 보고 그 호랑이 굴로 자기 몸을 던져서 자기를 호랑이 먹이로 해버리거든요. 살아서 시체가 되는 그런 보살행을 하신 분인데 만약에 부처님께서 부처님 정말로 진짜로 솔직히 얘기해갖고 장례 어떻게 치러줄까요? 그랬으면 아마 새 먹이로 줘라 라던가 동물의 먹이로 그냥 던져줘라 라고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방법은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자기만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죽고 나서의 자기 가르침 그리고 자기를 따랐던 승단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크게 그 당시 인도인들의 정서를 또 포함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말이 제가 인도의 그 성지순례를 갔을 때 정말 맞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인간의 수명을 원래 100세라고 한다 하면 부처님 80세 정도까지 사셨잖아요. 뭐 여기서는 한 70 몇 세이긴 한데요. 뭐 어쨌든 부처님 100세까지 채우시지 않으시고 일찍 가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수명을 줄여서 오히려 이 불법이 멀리 그러니까 지금 동아시아까지 이 불교가 왔잖아요. 멀리 그리고 오래 이 불교가 남아있을 수 있도록 자신의 수명을 보시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게 가능한가? 라고 했더니 인도 가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도는 별로 여행을 할 메리트가 별로 뭐 산 타러 간 에베레스트 산이라든가 히말라야 산이라든가 산을 타러 간다든가 이런 사람들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막 돈을 들여서 막 가고 싶은 그런 나라일 수도 있지만은 그 성지순례를 간다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관광으로
여러 번 갈 만한가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갈 만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 호불호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지순례를 한다. 부처님이 계셨던 설법하셨던 자리에 가본다라고 생각하면 인도를 좋아하고 나빠하고가 아니고 그 부처님 있는 곳에 가보고 싶다라는 것 때문에 가면은 한 번 아니라 두 번, 세 번 가는 사람들도 있고 여행사에서는 막 그런 프로그램 기획해서 막 사람들 모아서도 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그 부처님의 성지, 8대 성지 주위에는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 나라 국가에서 많이 그 관리를 해서. 근데 제가 간 거는 뭐 10년 전쯤이니까요. 그때는 애들이 그렇게 관광객들 옆에 따라다니면서 $1 하면서 따라다녀요. 그리고 인도는 불교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부처님 시대부터 이어오던 그 불교는 사라졌어요. 그럼 지금 있는 불교는 뭐냐? 그럼 제가 이것만 얘기하고 그거 또 다시 한번 지금 있는 불교, 인도의 불교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그 지금 8대 성지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인도 불교의 승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힌두교도들이 그 8대 성지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힌두교 자체 그 종단 그것도 우리 같은 불자들이 가서 8대 성지에 내는 헌금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성지이기 때문에 다 가고 달라이라마 한 사람 있다는 것 때문에도 거기 달라이라마 계신 곳이 얼마나 미어 터집니까? 근데 부처님 성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불교가 사라진 인도에 부처님을 위해서 불자들이 막 인도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부처님은 당신이 태어난 나라에 대해서 죽어서까지 은혜를 갚고 있구나. 그 나라에 회양을 해주는구나. 저도 우리나라 정말 좋아하거든요. 며칠 전에 우리나라 없어진 줄 알고 막 울었잖아요. 아무튼 뭐 이런 얘기는 우울하니 가지 말고. 아무튼 부처님은 지금 돌아가신 지 2000몇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도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일부,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일부 먹여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부처님, 목숨도 보시하시는 부처님이신데 저런 장례? 그럼 장례를 하게 되면 뭐 거지들 다 오고 이렇게 하면서 또 그 당시에는 이제 인도는 사성 계급이 있다 보니까 부자들이나 잘 살지 노예 계급이나 불가촉 천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옆에는 오지도 못해요. 근데 장례를 한다고 완전 잔치가 일어나면 그런 사람들도 두루 뭐 먹고 즐기고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법문도 듣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륜성왕의 장례를 치르도록 했다. 이게 정말 어른이다. 그러니까 법정스님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나름대로 위대하시죠. 법정스님은 근데 법정스님도 잘못한 게 관도 만들지 마라 해가지고 운구하는데 진짜 힘들었대요. 이게 안 묶여 있고 그냥 이게 돗자리 같은 데서 하니까 자꾸 이게 몸이 자꾸 이렇게 쓸려가지고 균형을 잡아서 내려와야 되니까 사람을 너무 고생시켰다고 하시는데 근데 보기에는 굉장히 무소유의 근데 그게 뭡니까? 지금 법정스님 돌아가실 그 시절에는 사람들이 무소유에 열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소유로 가셔야 되는 게 맞죠. 만약에 법정스님이 그때에 부처님처럼 왕의 장례처럼 해라. 그랬으면은 다 욕했겠죠. 왜냐하면 법정스님은 부처님만큼의 그런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힘 없다고 하면 그렇죠. 그래도 부처님이 더 최고죠, 그죠? 물론 영향력은 있긴 했지만 법정스님 돌아가신다고 해서 불교가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부처님 같은 경우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면 정말 불교 승단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내린 결정이다. 아무튼 전륜성왕의 장례를 치러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부처님께서는 자기의 그것이 화려하기를 바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분명히 주위에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셔서 내린 결정이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얘기해 드린다고 했나요? 다 잊어버리셨죠? 우리 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가 맞군요. 제가 뭐 말하다 이걸 잠깐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려고 그러니까 잊어버렸어요. 뭐 말하려고 그랬지? 네? 예, 비가 내리네요. 아무튼 부처님께서는 전륜성왕의 장례로 치러달라 했고 실제로 화려한 그런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 아자타 사뚜가 지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늘 드는 이야기 있잖아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다 침울해 져 있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왜 그 잔소리쟁이가 없어졌는데 왜 좋아하지 않고 이렇게 침울하냐라고 말한 비구스님